세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믿음직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직하시고 또 좋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건 밑줄을 그으시고요. 기뻐하다 동그라미 치시고 선택하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밑줄을 그으시고 7절 하반절에 수가 가장 적었다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쁨에 기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하샤크라는 단어인데 이 하샤크는 첫눈에 반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영어 표현은 crush라는 단어를 쓰는데 I got a crush on you. 그러면 내가 당신을 첫눈에 반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하나님을 첫눈에 반하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좀 이상하고 독특한 이유인데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아니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에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이게 주절이죠. 그리고 종속절에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제 보조 센텐스가 나오는데 사실 원래 원문의 오순을 보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뒷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의 숫자의 문제를 하나님이 더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왜 너희를 사랑하고 왜 너희를 선택하셨는가? 너희가 수가 적기 때문이다. 좀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미니어처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2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일 때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방랑하는 그냥 유목민, 떠돌이 유목민이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런 세 가지 표현을 쓰죠.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좀 여러분이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죠. 나라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태인 내지는 유대인, Jewish, Jews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은 것이 남쪽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 이 주데아, 유대 지역이 된 것이죠. 이건 지파명이고 지역명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들을 가리키는 히브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언어 이름이고 언어명이고 민족명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브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이브리라는 단어가 신명기 26장 5절에 나오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민족이었다. 이 방랑하다라는 뜻이에요. wonder.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족속에 불과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하신 분입니다. 저도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취향이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강한 민족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어떠한 비전도 없는 떠돌이 민족일 때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일 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일 때, 모두에게 잊혀진 인생일 때 그를 선택하셨어요. 잘 나가는 사울보다도 시골 촌뜨기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랑하고 선택하셨어요. 근육질에 민첩한 에서보다도 계집애 같은 성격도 이상한, 아주 성격 이상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만 그러신가? 하나님만 취향이 독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취향이 독특하시죠. 예루살렘의 학력 높고 재력 있고 가문 문벌 좋고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 시골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거의 죽어서 썩은 것 같은 물고기 같은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한 중앙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12명 중에서도 가장 똘똘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가장 미련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성적의 역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정반대였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심사가 그렇게 이상하신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청년들에게. 그럼 어떤 청년은 정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키는 180 이상 되어야 하고,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면 180 이상? 아니, 그런 조건은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없어요. 아담 사이즈만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담한 사이즈. 아담 사이즈만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이힐도 필요 없고 키높이 구두도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작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작은 트리플 X 스몰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하고 동일한 눈높이에서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주 높은 빌딩 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사람들 키가 보이나요? 그냥 다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키가 160이든 140이든 180이든 2m든 2m 50이든 그냥 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끼리 서로 어깨를 견주며 누가 키가 더 큰가, 이게 자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소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는가? 내 업적, 내 헌신, 내 노력,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소산물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상실감과 실패감과 절망감. 하나님, 나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들어서 그분의 선택을 이루시는 최고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눈에 반하셨기 때문에. 저 혼자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첫눈에 반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이 표현은, 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그냥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동일한 말이죠. 이러한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이 문장이 지금 엔드로 연결이 되는데 앞에 이는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이게 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의 문장의 앞부분이에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왜 날 좋아하실까? 그래서 드디어 8절에 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8절에 딱 이야기한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려고 했더니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뭐 어마어마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아닌 거죠. 또다시 하나님 사랑 타령을 하시는구나. 도대체 왜지? 왜 날 사랑하시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은 널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까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보내시는데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제가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간 기분이 상하셔서 나를 뭐라고 설명하겠냐?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근원적 존재다. 여러분 대학 철학 챕터 1 도입 부분에서 배우는 거예요. 스몰 레터 B로 시작하는 being, 존재와 캐피탈 레터, 대문자로 시작하는 being, 다른 거죠. 모든 존재들은 타자에 의해서 규명이 가능해요. 모든 존재들은 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근원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모든 타자를 정의하지만 타자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 존재. ultimate being. 근원적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이게 철학 챕터 1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원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타자를 설명하시는 분이지 타자에 의해서 설명을 받거나 존재가 규명되거나 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 핵심적인 반응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분은 근원적 존재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이유가 근원적 이유가 아니라 타자가, 다른 존재가 아니면 다른 사건이, 다른 계기가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cause and effect죠. 결과로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아서 사랑이라는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그분은 근원적 존재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곳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는 충격이에요, 충격.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당신의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 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상형이 있잖아요. 안경 쓰고 뭐 지적으로 보이고 뭐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보이는 뭐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너를 사랑하시니? 그건 너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란다. 가끔가다 이 연인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자매가 보통 형제에게 하는 질문이죠. 왜 날 좋아해? 아니 그냥 좋아하면 됐지 왜 날 좋아해? 질문을 해요. 그걸 들어야 또 직성이 풀리잖아요. 자매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이야기할 수 있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해야 돼요. 처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면 영혼 없는 대답한다고 또 혼나요. 그냥 결국에 마지막으로 대답할 건 뭐냐면 just because,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다. I love you just because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하는 건 그냥 너기 때문이야. 그 대답이 정답이에요.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사랑 자체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감당이 안 될 뿐이에요. 이거는 사랑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지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발음도 세게 해서 막 세뇌시키는 거. 한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주의로 너무 가지 마라. 주지주의로 가지 마라. 그런데 셰퍼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평생을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광대하신 그분 앞에 경외감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냥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광대하신 그분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에 이해할 수 없다를 fathoml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깊이를 파고 들어갈수록 더 깊고 깊고 깊은 거예요.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다 이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 뭐 가족 간에도, 뭐 친구 간에도, 연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세하게 듣고 싶어 하는 마음들 있죠.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매우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 때문에 사랑하면 결국에 조건 때문에 싫어지게 돼 있어요. 외모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 아름다운 외모를 평생 유지할 수 있나요? 100세 시대예요. 이거 유지하려면 돈 엄청 들게 돼 있어요. 참, 왜 이렇게 길게 사는지. 여러분, 사랑스러운 존재가 밉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사랑 자체가 이유가 아니라 다른 것이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몸이 정말 아픈 사람이 될지라도 얼굴의 미모나 얼굴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격이 변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사건을 경험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사랑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가야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죠. 내가 좀 인성이 괜찮아지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이라는 건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여러분 데모 테이프 보낸다 그러잖아요. 가수 지망생이 기획사에 데모 테이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노래 이렇게 합니다. 녹음해갖고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내가 가장 망가졌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대학 청년 본부에서 하는 그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형제 자매 간에 연결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아이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아주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4주차 강의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엄청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선택하기 전에 듣는 마지막 강의다. 이 강의를 듣고 서로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뭐 선택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교만하게 써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런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에 가면 이게 서로가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결과가 날 때가 있어요. 형제들은 한 자매에게 몰표, 자매들은 한 형제에게 몰표. 이게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저 한 사람에게 들었으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들이 다 이상하게 들은 거죠. 제가 마지막 선택을 위해서 3가지 조언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선택할 때 부르심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던 분들이 이건 적네요. 부르심을 따라 선택한다는 건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든 인생의 어떤 선택이 결국엔 흔들리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직장 다니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았는데 막 너무 힘들어.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상사를 만났어.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괴롭히고 서로 싸우고 맨날 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이에요. 이 자리로, 이 사람에게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결혼은 그 부르심으로 넘어가는 거지 인간적인 사랑의 힘이 너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내가 너를 사랑할게. 물론 처음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가보면 안 그래요, 다.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 조건을 선택하지 말고 사람을 선택해라. 이게 제가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선택하면 결국에 그 조건이 상실되거나 변질되면 포기하게 돼 있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할 건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제가 약간 섞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도록.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유학파의 매너남의 그 만난 지 몇 주 안 됐는데 양가 부모님을 다 만나고 막 엄청난 속도로 자기가 불안할 정도로 막 속도를 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여튼 모 교회에서 대단한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는, 만나서 정말 오로지 주님 이야기만을 하는, 자기가 꿈꾸던 모든 조건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럼 속도가 빨라서 그럴까요? 아니, 저는 한 달 만에 결혼하고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가장 짧게 본 사람은 3일 만에 결혼한 부부 봤어요. 잘 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 사람이 나이스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은데 너를 향한 진심이 느껴지니? 제가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대요.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굉장히 매너 있게 하는데 잘 모르겠대요. 그 진심이 보일 때까지는 조금 더 가봐야겠다. 기다려라. 제가 얘기를 상담을 해줬어요.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 대학부 때부터 봤는데 이 자매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예요. 형제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딱 보면 수녀 같아요. 수녀. 이 자매는 완전히 주님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하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7년 된 성도들은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초창기 때 말씀하셨지만 뒤에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본인 스스로 헌신했어요. 난 7년 온누리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개척교회 섬기겠다. 그래서 아무도 파송식도 안 해주는데 혼자 파송했어요. 그래서 자매, 건반하는 자매인데 굉장히 영성 있는 자매입니다. 헌신적이고. 정말 어려운 교회 가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휘말렸어요. 교회 리더십들까지, 목회자까지. 제가 당장 나와라. 너가 그 교회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런데도 거의 2년을 매달렸어요. 나는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자도 포기하고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를 살려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뭐 결혼이고 뭐고 다 자기 인생의 비전, 자기 인생의 성공 그냥 다 내려놓고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좋다고 9년 동안 쫓아다닌 형제가 있어요. 천사 옆에 다른 천사인데 수녀 옆에 수사인 것 거의. 이 쫓아다닌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9년 동안 10번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얘를 언제 처음 좋아했냐 그랬더니 대학부에 처음 왔는데 대학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삥 둘러서 손을 잡고 기도했대요. 이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매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이 형제는 전기가 온 거예요. 첫날 본 그 첫날 정말 I got a crush on you. 첫눈에 반한 거죠. 그리고 나서 9번을 퇴짜를 맞았어요. 9번을. 이젠 정말 포기해야겠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10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주례를 해주게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형제가 너무너무 좋은 형제예요.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고 뭐 외모도 너무나 준수하고 자기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형제예요.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저보다 뭐 나이도 많이 어린데 그때 자기 분야에서 이미 책을 낸 사람이고 하여튼 뭐 자기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그런데 9번을 걷어차고 10번째 받아들인 거예요.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래서 받아줬는데 이제 결혼하기 몇 주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결혼 주례 관련된 상담을 다 끝내면서 마지막에 그런데요 목사님, 이 친구가 좀 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제가 막 땀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시내는 정말 이렇게 천사같이 사는 애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했나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이미 결혼했어요. 괜찮아. 네,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또 완벽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다. 내가 볼 때는 너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직 주님과만 사랑을 나누어서 온전한 사랑 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쫓아다니는데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자매가 나이도 많아요. 직장도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자기가 이 사람이 왜 나를 쫓아다니지? 근데 좋다고 막 열심히 쫓아다녀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결혼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도 내가 객관적으로 나는 결혼할 수 있는 조건, 이 친구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근데 이 친구도 매우 미안하게 얘기하면서 고민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매는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막 완전히 빠져서 헌신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딱 들은 첫 순간에 그만 만나라고. 아니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당연히 제가 가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 형제가? 제가 그건 핑계일 뿐이다. 사랑하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게 돼 있다. 그건 핑계일 뿐이라고. 당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불행하게 만들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헌신의 사랑을 하지 않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옆에 있다는 그 만족 때문에.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자꾸 조건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조건을 선택해서 결혼해도 불행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선택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처음에는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참 놀랍게도.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형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행복하고, 이 자매 굉장히 유리한데, 자매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해요. 할렐루야. 허깅으로 이야기하자면 형제는 안아줄 때 행복하고 자매는 안길 때 행복해요. 물론 취향이 정반대이신 분들도 있어요. 가끔 좀 이상한 케이스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빗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간이 신을 끌어안고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건 취향이 독특한 게 아니라 취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녀 관계, 연인 관계 내지는 부부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큼 당신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분이 있냐고요. 자,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쭉 저는 많은 관계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한 250상을 주례한 것 같아요. 주례 전문 목사입니다. 근데 그들의 결혼하게 된 것, 그리고 결혼한 이후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형제가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참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자매는 나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형제는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왜 신과 인간의 관계로 빗대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냐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은 하나님만큼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실 분은 없어요.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심지어 내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그거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정말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깨는 얘기를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보, 나를 너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좀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당신의 인생에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렸던 이상형을 만난다 할지라도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 기대를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속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남이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큼 당신을 사랑해 줄 리가 없습니다. 여인은 자기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해 주는 형제를 만날 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이상의 행복은 없어요. 그 이상의 매치메이킹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 고백을 하실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세요. 왜 비싼 척을 하고 바쁜 척을 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거기 믿음직하고의 믿음에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믿음. 사실 이 9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이 표현은 8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너를 사랑하고 선택하신 줄 아니? 7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의 결과로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변성이에요. 나도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목숨 걸겠다고 약속하는 내 눈앞에 서 있는 저 형제, 저 자매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두려운 거예요. 좋으면서 두려운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낙차폭이 커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변심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에 사실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너 때문이 아니란다. 너 때문이 아니란다. 네가 가진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7절이에요. 7절로 다시 우리가 장면을 전환해서 돌아가서 리와인드해서 보자면 왜 하나님은 가장 적은 민족을 사랑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미니어처를 사랑하시는가? 왜 부자보다 빈자를 사랑하시고 지혜로운 자보다 어리석은 자를 사랑하시고 강한 자보다 약자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취향이 독특하셔서 강한 자는 무조건 싫어하시고 약한 자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하나님 차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밑바닥인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조건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내가 악하든 의롭든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말이 되어서 상실감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누구누구는 참 하나님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이룬 것이 없을까? 왜 내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고 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지 않는가? 야, 내가 정말 선택받은 게 맞나?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내가 그분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래. 이 자괴감에 빠지는 시간. 세상적으로 보자면, 감정적으로 보자면 상실감이고, 영적으로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자괴감에 빠지는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도 온전하지 못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언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요? 언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나요? 언제부턴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이 자기만의 어리석은 패턴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그 바닥까지 엎드리지 않으면 이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7절에 말씀한 대로 만약 그분이 당신을 선택하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그 설교자들마다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웃기는 설교자는 아니에요. 저는 주로 가라앉히는 은사가 있고, 전 진지한 걸 너무 좋아해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물론 스터디하는 거 좋아하지만 스터디에서 설교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계시형 설교, 스스로 계시형 설교자라고. 그렇다고 설교 준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원고 준비 안 하고 올라와서 계시받겠다 이러진 않아요. 계시형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말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문을 펼쳐들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계시가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시형 설교자이기 때문에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순간까지 막 이렇게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뭘 말씀하셔야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공부하고 주석서 보고 끄적거리는 거 가서 설교할 수는 없는데, 그 마음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설교를 할 시간이 오면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합니다. 스터디를 해서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의미랍니다. 근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고 나면요, 내려오면 완전히 막 죽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은 계시를 안 주셔서, 이렇게 원망하려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엎드리게 돼요. 참 사람이 거짓되고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잘 받아서 전하다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지없이 딱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대롱대롱 그 천국 문 앞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너무 비참하게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져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nothing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You are my everything,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오직 유일한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으시겠어요? 잠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미치도록 달려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조건을 나는 가지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상심하고 낙심이 되고, 12월이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안식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분주하고 뛸 수밖에 없는 것은, 올해도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주워 담았어야 되는데 그걸 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낙심하지 말지어다. 너는 낙심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를 조건 때문에 사랑하였다면 이미 너는 버림바가 되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조건 때문에 사랑하였다면 너는 결코 사랑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그 사랑의 강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평적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보좌로부터 부어지는 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